자, 가인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나? 하나님은 왜 볼 수 없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가지는데, 보편적인 신학적 답이 이거예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식물을 바쳤다는 거죠. 근데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 염소 이런 걸 바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좋아하시니까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참 이거는 좀 너무 초등학생한테 해주는 답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풀은 싫어하시고 고기를 좋아하신다? 아유, 진짜 무슨 잔치한다고 왔더니 전신에 무슨 뭐 풀밖에 없네, 고기 없어요? 뭐 그런 식인가요? 이 고기를 많이 좋아하면 뭐 속설이지만 털이 많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육식 동물들이 털이 많고 초식 동물들이 털이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털이 북실북실 막 그렇게 났을까요? 하나님이 무슨 뭐 식물을 갖다 바친다고 나 식물 싫어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을 알면 오늘 또 한 가지 제목이 있었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나요? 하늘나라 계시면 왜 보면 안 보이나요? 왜 하나님 안 보이시죠?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선악 분립을 합니다. 선악 분립. 이 선악 분립의 이유는 뭐냐면 둘 다 구원하기 위해서 선악을 분리합니다. 이게 뭐가 같냐면은 마치 길을 가다가 차가 둘이 꽝 하고 이제 뒤에서 들이받아 추돌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 차는 뒷부분이 찌그러졌을 것이고 또 뒤에 차는 앞부분이 찌그러졌겠죠. 근데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이 두 차가 다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선악분리의 원리는 뭐냐면은 성한 부분과 성한 부분을 연결해요. 그리고 찌그러진 부분을 연결해요. 그럼 하나는 새 차가 되고 하나는 못 쓰는 차가 돼버리죠. 그전에는 반반 못 쓰는 차였는데 부딪히면서 성한 것은 성한 것끼리, 찌그러진 것은 찌그러진 것끼리 이렇게 모으고 선악을 분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차에 선과 악을 쪼개버리고 뒤에 차에 선과 악을 쪼개버리고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붙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앞에 차가 온전한 새 차가 되는 거죠. 뒤에 차는 완전하게 폐차가 되죠. 그래서 이 차를 이 성한 차가 끌고 가서 고쳐서 두 차가 다 완전하게 생생하게 다시 회복시키자. 이게 타락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고 이 사고 난 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고쳐야 되는데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선악분립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도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택하심을 받았는데 이후 타락으로 인해서 악이 들어온 거예요. 사고가 난 거예요. 새 차였는데 좋은 차였는데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자녀는 유전자의 법칙에 따라 그 타락의 유전자가 그대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좋은 면도 있고 또 타락해서 사고 나서 찌그러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자녀에게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타락한 걸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선악분립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이렇게 새 차와 헌 차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둘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선의 발판을 가져왔고 가인은 타락의 발판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가인은 이와 같이 어떤 타락의 발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받는다는 것은 흑암의 제물을 받는 것이고 그것은 곧 흑암의 세계를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의 구원은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가인은 그럼 뭐 그냥 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노력과 상관없이 그렇게 배정이 됐는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둘 다 구원하기 위해서 선악분립을 하는 거잖아요. 사고는 이미 났으니까. 그래서 이 가인은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가인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아까 말했죠. 새 차가 흔 차를 끌고 정비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은 아벨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통해서 나아간다. 자,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가인이에요.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는 구약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역사로 와서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가인된 베드로는 보다 아벨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자, 또 그리고 베드로가 그 이후에 사도로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이방인은 베드로 앞에는 보다 가인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이방인 앞에 보다 아벨이죠. 그럼 이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스스로는 직접 절대로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도하는 나는 아벨이요, 그리고 내가 전도하고자 그 사람은 가인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야, 나 따라와,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보다 더 가인이기도 하고 보다 더 아벨이기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는 보다 더 가인이지만 시대 이방인들 앞에는 보다 더 아벨의 입장이죠. 그래서 아벨의 입장일 때는 아벨의 포지션을 취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가인의 입장에서는 가인의 행동을 취해야 돼요.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결국 사고가 또 나요. 아담과 하와의 그 부모 세대의 사고가 또 한 번 더 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인은 가인 역할을 못하고 아벨은 아벨 역할을 못한 거예요. 아벨은 아벨 역할이 뭐죠? 그냥 아니 꽂고 치사하고 얻어 터지고 때려도 그냥 가인이 가인 보고 형 같이 제사 드려요, 같이 일로 와요, 싫어 이놈의 자식아 하고 막 쥐어받고 때리고 막 저렇게 때려 패는데 내가 왜 가요? 그렇게 해도 맞아가면서도 데리고 와야 돼요. 왜? 그게 아벨의 역할이니까. 가인은 동생이 그냥 하나님의 제물을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받고 나는 안 받아주시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짜증나고 얄밉고 해도 아니 꽂고 치사해도 아벨한테 따라가야 돼요. 그게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근데 가인은 가인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아벨은 아벨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역사가 깨져버립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가인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기 통로였던 아벨이라는 통로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또 죽임을 당해서 뜻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가인의 역할을 해야 되고 아벨은 아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둘 다 뜻이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은, 이게 뭐 하나님은 뭐 고기를 좋아하셔서 고기는 받으시고 야, 나 풀 같은 거 싫어, 이런 걸로 해석하는 것은 앞서 초등학생 수준이라는데 초등학생 수준이 아니고 유치원 수준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그 이야기했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볼 수 없나요? 이것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자, 우리는 영이 있고 육이 있어요. 나에게는 나의 영이 있고 나의 육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신령한 것은 신령한끼리 분별한다, 통한다. 영은 영끼리 통하는 거예요. 육하고 영은 통하지가 않아요. 그럼 내가 영은 보다도 내 육보다는 아벨된 입장이에요. 내 육은 내 영보다는 가인된 입장이에요. 그럼 내 육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벨에게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게 통하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육으로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하나님 안 보이고 아무리 청력이 좋아도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영끼리 통하니까. 그래서 가인된 내 육은 아벨된 영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영으로, 영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자,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식물이라서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 선악분립의 법칙, 하나님이 선악분립을 하시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분립의 이 법칙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사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모든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가인을 죄인이라고 싫어해서 안 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보고 들을 수 있는지 이것을 또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